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제목을 해놓고 그 제목대로 안 해요. 오늘 또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 행하게 하심에를 제목으로 정했지만 그 제목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모세 오경은 끝이 납니다. 자, 모세 오경은 주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택, 언약, 구원, 율법, 땅 주심. 물론 땅은 아직 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서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 34장은 누가 기록했는가라는 문제가 첫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필로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또 유대 탈무드라는 책에는 죽기 전에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칼빈은 여호수아가 썼다. 왜? 관례상 유명한 사람의 삶을 마지막 첨부하는데 모세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틀리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 아는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세 부분으로 나누죠.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초년의 40년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다면 모세는 네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가족 그 손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족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6절에는 5절에는 이제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6절에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갈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울어요. 이 우는 것 해석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를 딱 맞춰서 그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게끔 하려고 딱 울게 했다.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갈대상에 캄캄한데 막혀서 오는데 애기가 울지 않고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애기가 거기서 웃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더 옳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다른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애기가 그때를 맞춰서 참 이거 믿음이 좋은 이야기죠. 그냥 바로 따라 눈에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애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자, 10절.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발췌는 안 했지만은 다 알다시피 모세는 그 어머니가 세상에서 자기의 아들을 젖을 주면서 싹쓸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년 40년. 11절.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장성한 후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때는 왕자로 나가죠. 그죠? 바로의 딸로 나가요. 근데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말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나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모세가 죽인 것이 탄로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안 삼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늘 이야기하다시피 어떤 연속곡 드라마가 작가가 먼 훗날, 먼 해, 다음 해, 다음에 해를 쓸 것을 미리 써놓은 거예요. 예시를 해줘요.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다스린 자와 재판관을 세우죠. 그 이야기를 히브리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 입을 통해서, 동족의 이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도 이루어 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마음을 잘해야 된다. 해의 건세를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년의 미디안 생활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목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누엘이라고 했고 3장 1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에 있는데 이 집에 있는데 십부라 아버지를 2장 18에서는 누엘이라고 했고 출애굽기입니다. 3장 1절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이름을 그렇게 그때 물론 이름을 아마 바울과 사울처럼 이렇게 아람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런 식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거기서 이제 십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됐지요. 그 다음에 말년의 40년은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 산 호렙에서 양들을 이끌고 양치기 위해서 가다가 호렙산에 이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다 알죠? 가시나무에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강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수가 있대요. 다 타버린대요. 너무 이제 건조하고 하니까 햇빛이 강하니까 그런데요. 근데 평소에 보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참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여호수아한테도 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진짜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뭐 세상 것을 벗어라 뭐해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 이 뜻입니다. 그때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 신을 벗어라. 물론 하나님은 거룩한 땅인 게 신을 벗으라고 했죠. 그 땅이 거룩한 건 아니죠. 그 땅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년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로 앞에 세웠고 역사적인 출애굽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모세의 120년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 다 죽는다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요. 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자들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진짜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또 가장 약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위험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그거예요. 12절 보시죠.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심에 그러면
타동사죠. 자기가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정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일을 시키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 종들도 똑같고 노무자들도 똑같죠. 그죠? 주인이 무엇을 연장을 주고 다 해야지 그냥 일을 시키는 사람 없죠.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꼭 기력이 쇠하여 죽는 것은 아니다. 그죠? 기력이 쇠어서 죽은 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기력이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거는 자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절에 돌아가니 그 사람은 기력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은 다 기력이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젊을 때 그냥 죽은 사람은 기력이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서 죽는 것은 기력이 떨어져서 죽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시생 때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우리들한테 막 110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주면은 큰일 납니다. 후손들 다 괴롭혀서 못 써요. 요마침 말에 속삭여도 다 들어버리고 그런 꼬집까지 까지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으면 눈이 흐려지고 귀가 못 듣는 이게 애껏 만드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저도 지금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지금. 그래서 TV 소리도 옛날에는 TV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거로 보면 옛날에는 9번 10번을 틀었어요. 근데 지금은 11 올려야 돼요.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13, 14, 15로 올려야 돼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볼 것은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곧 이거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력 쇠하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이죠. 다음 네 번째. 약속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을 때 계속 싸움했죠. 아말렉과도 싸우고 계속 싸웠어요. 이 사람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아론과 홀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치가다라는 것은 뭐 선지자라고 해야 옳겠죠. 근데 정치가다라고 하는 거는 군인이 아니고 싸움을 할지 모르지만은 뒤에서 모든 것을 지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점령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런 갖다 이라고 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지 않아요. 구원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 노력에서 되는 것도 열매예요. 열매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알겠지만 아무리 집집마다 농사를 열심히 해도 그 논마다 그 사람마다 다 소출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우리 시골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 동네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내 거야. 내가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마음에 드는 순간 교만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읽고 왔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걸 다니엘 해석을 해줄 때 당신이 이 꿈을 이렇게 꾸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내린다. 왕자에서 내린다. 근데 당신이 회개를 하면은 그 마음을 갖고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그 마음에 드는 순간 딱 내려요. 이해가 가시죠? 예,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래요. 그래, 맞다. 인간은 그거를 예고를 들었어도 또 교만한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한 번 예고를 듣고 경고를 들어서 제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저 죄도 안 짓고 살아야 돼. 왜?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 오늘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지 않더라. 네 번째는 모세가 정치가고 여호사는 군인이다. 다섯 번째, 모세의 고난과 수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전번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부귀의 영광을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왕을 내고 부귀의 영광을 누렸고, 모세도 왕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됐다는데, 사실은 그 왕자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년 40년과 말년 40년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물론 멋있는 그 하나님 기적을 해보고 멋있었죠. 그 삶은 멋있게 우리가 보여요. 그러나 본인은 괴로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옥 갔네? 이렇게 또 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 마태복음 17장 3절 1절에서 8절에 있는 변화산상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상급을 못 받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된 말로 함께 놀아. 응?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함께 놀고 있다고.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눠요. 이런 영광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늘나라에는 뭐 계급이 없고 무엇도 없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그렇게 없다면은 계시록에 어린 양과 함께 가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뭐 내가 받은 면류관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뭐 이단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모세를 성경의 선지자들이 인용을 했는데 다른 부분을 뭐 발췌를 하다 보면 많으니까 안 했고, 우리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한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가 말한 부분만 발췌해왔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을 기억하라고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데 왜 이거를 기억하라 했을까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합당하게 행함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행하더라.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율법을 행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는 모세의 중년, 천년, 중년 그걸 생애를 봤고,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상급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다. 근데 이거를 발췌할 때 딱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사무엘한테도 아마 사무엘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맥락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근데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했나?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거 지금 민수기 12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미디암과 아론이 굉장히 안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이 충성함을 이야기하면서 딱 그 찬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2번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제가 운 이유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과연 내가 오늘 이 일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했느냐?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 40년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셨다가 그 말이 모세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하니까 그냥 명령한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울리는 것이 2절 하나 둘셋넷 다섯째 장 둘째 줄 2절 둘째 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하는 것이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고백하고 몇 사람한테 고백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하고 있지도 않냐. 너무나 저는 괴로워요. 지금. 왜? 내가 먹고 살고 있을 만치 많은 재물이 있다면은 지금 은퇴해버렸어요. 근데 은퇴하는 모든 이유를 봤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그렇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중년 40년도 어떻게 보면 동족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선택을 하고 가서 목자하면서 그 지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양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데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양처럼 이렇게 멍청하고 마음을 쏟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 40년 그 살면서 그거를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말이에요. 살인자가 온유함이 친년에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40년의 훈련을 받아본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가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운 지도자를 두려워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 사역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이것 때문에 목사님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면은 정말로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목사도 같이 세웠는데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서왕산 목사를 유시해서 장기동 목사님 전부 막 세계적으로 막 다니는 이 목사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민수기 12장에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목자 40년의 생활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부모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킬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보통 일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모세 죽이려고 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뭐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잖아요. 너를 비방하는 거 아니다. 저 백성들 사무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저 백성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비방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정하신 분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그 40년 생활 동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점령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그 약속의 땅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지금 오늘 안수하는 것도 또 나오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걸 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깊이 제가 말 안 하고 한마디만 할게요. 모세가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힌 사람이냐? 자기 수종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달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평생을 했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냥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충성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과 뭐 그런 전혀 배제를 시켜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묻힌 곳이 알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묻힌 곳이 6절에 5절에 모압 땅에서 죽었고, 자 5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죽는다. 그죠? 하나님 부르니까 가죠. 어쨌든 간에 6절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여기서 장사됐단 말을 분명히 료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이해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옆에 여호수아나 지도자들이 썼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영화를 보면 모세가 혼자 올라가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알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갖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장사됐는데 또 그 묻힌 곳을 아는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본 라드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무덤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묘가 분실됐다. 맞아요? 저는 이거는 전혀 틀리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이 그 묘를 없앤 이유는 신격화하기 때문에 우상화하기 때문에 없앤 겁니다.
날마다 그 묘가 찾아가서 이야기 절을 하겠죠. 왜? 놋뱀 가지고 모세가 세운 그 놋뱀을 히스기야까지 가는 500년 동안 숨겼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더할 거다 이게요. 아주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자, 이거를 해결을 어디서 해주냐? 유다서 9절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래서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장 미가엘은 뭐 하는 사람이요? 싸움이에요. 미가엘은. 근데 이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투어 변론할 때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끝나요. 근데 왜 마귀하고 싸웠을까요? 마귀는 묘를 딱 해놓기를 원해요. 예? 그게 우성이 돼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오늘 이 모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그 문제하고 오늘 본문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지만은 모세의 충성을 이야기할 부분 그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다가 저는 핵심을 줬습니다. 우리 새벽에서 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